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 또 몸들 쉼을 얻고 또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성년이 되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번 충격받을 때가 있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떠오르는 것은 아이들이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안과에서 안경을 써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눈 하나는 좋다고 남부럽지 않다고 여겨왔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안경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벌써 안경을 써야 된다니 참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보고 알아보니, 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자녀는 100% 안경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에다가 또 시대적으로 TV, 스마트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니 어렸을 적부터 눈을 혹사하게 되고 안경을 쓰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선명해 보이고 아무리 작은 글씨도 무리 없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렇게 좋던 제 눈도 노화로 인하여서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처럼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경을 벗으면 뿌옇게 사물이 보이고 또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반면에 불편하고 좀 무겁기는 하지만 안경을 쓰면 한결 편합니다. 좋은 눈으로 세상을 보시는 것도 참 은혜이고 복이죠. 지금도 안경을 안 쓰시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부러운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 몸의 시력을 넘어서 우리의 눈, 마음의 시선, 마음의 시야는 어떤 눈으로, 어떤 시력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믿음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보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을 2개를 켰습니다. 자, 이 대림절 4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가를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놀라움을 참지 못하여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말한 모세가 말한
그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참 감동을 이기지 못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다나엘에게 말했으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중요 핵심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끝절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3절부터 51절까지 보면서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묵상하고 찾아가야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부분은 오늘 본문 단락 전체가 있는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나오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43절부터 46절까지로 한정한 것은 나다나엘의 이 말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지역에 속한 마을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다나엘 또한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옆 마을마다 라이벌 의석이 있었다 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도 옆 동네인 나사렛을 무시하는 깎아내리는 라이벌 의식으로 그런 말로 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성경에도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을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말에서 당시 갈릴리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고, 성경에도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은 전혀 없다. 갈릴리란 그 땅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땅이다, 이렇게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릴리란 곳이 어딜까? 좀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지난 출애굽 여정을 볼 때 매주 보았던 지도이죠. 자, 우리가 한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는 가네스 바네아에까지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윗부분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림 보여드릴 텐데, 우선 가나안이란 글자 옆에 있는 사해의 위치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노란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이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그 땅 중에 밑으로 역삼각형으로 노란색이 쭉 밑으로 나왔죠. 이런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는 수차례 걸친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확보한 땅이 지금의 이 지도입니다. 왼쪽에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지금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자 지구가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한가운데에 녹색과 함께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서한 자치기구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금 푸른색의 조금 큰 곳이 어딜까요? 사해입니다. 그리고 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레바논이라는 글자 밑에 노란색에 또 작은 뭐가 보이죠? 파란색에. 그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자, 갈릴리는 보이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글자부터 해서 갈릴리라는 글자 아래로 남북으로는 그 정도이고, 동서로는
갈릴리 호수를 따라 있는 요단강 줄기 왼편부터 갈멜산이라는 글자 써 있는 오른쪽까지 그 정도가 갈릴리 지역이다. 그리고 그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밑에 남쪽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는 곳이 유대이다 라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지도로 따진다면 갈릴리는 저 북쪽, 백두산이 있고 개마고원 있는 그쪽, 사마리아는 중부지방, 유대는 저 남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보았고 갈릴리의 위치가 북쪽이구나. 거기에는 가보나움, 가나, 나사렛 같은 그런 마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에서 보다시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거리가 멉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을까?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는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갈릴리 하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좀 푸근한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공생으로 시작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땅이고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께 갈릴리 지역 그 땅은 사역의 중심지, 그리고 전도의 중심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보신 것처럼 갈릴리에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벳세다, 가나, 나사렛 이런 마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의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감당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갈릴리는 차별받고 무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가 대림절 초를 켤 때 인용한 말씀에 나와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은, 이 갈릴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갈릴리 지역이, 그 땅이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 민족으로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남쪽은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반면 북쪽 갈릴리는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온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중해를 향해서 해변길과 내륙에서 향하는 그 당시에 중요한 무역로, 교통로들이 갈릴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외세가 갈릴리를 침탈해 왔고 그 땅에서 살았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어서 어업 자원이 풍성했고 남쪽보다 기후가 좋아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점과 환경 이점 때문에 그 땅은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었으나 끊임없이 외색이 침략당하고 공격당하여서 수탈당하고 침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혼혈이 되고 남쪽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의 갈릴리라 부를 만큼 더러운 부정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네 자국민을 이주시키면서 더 핀 혼혈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갈릴리 밑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수탈로 인하여서 가난과 헐벗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었죠.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반란, 폭동이 일어나면 주로 갈릴리 지역 출신들의 사람들이 일으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지역 기반이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가거나 도피하거나 저항할 때 대부분 갈릴리로 갔습니다.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 남쪽에 있는 유대의 기득권과 지배계층에게 북쪽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무시받을 수 없는 땅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경계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나게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공생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급진적인 신학에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 감당하신 예수님을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좀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계층이나 한 지역의 메시아는 아니죠. 모든 이들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시받고 고통받는 땅 갈릴리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갈릴리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던 미천한 사람들을 제대로 부르셨고 그곳에 있던 세리도 일하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갈릴리 주변 마을에서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또한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부분들이 녹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시선은 고통받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차별받고 무시받던 그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봅니다. 혹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현실이, 나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내 현실이 저 남쪽 발달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한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과는 나는 그런 거 전혀 가지지 못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실망하고 내 삶을 비천하게 볼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 현실이 갈릴리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이 생겨났고, 온갖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죄와 탐욕에 물들어서 그 죄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탐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보다는 오로지 현세의 삶의 부귀영만 쫓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은 기대하거나 믿지 않으면서 지금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흡사 비참한 갈릴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 사람도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설악산에 가면, 얼마 전에 권사님 설악산 다녀오셨죠? 속초 다녀오셨죠? 속초 가면 가장 중요한, 가장 멋진 곳이 설악산인데, 설악산에서도 유명한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뭐 있습니까? 설악산에 유명한 거, 울산바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울산바위 한 두세 번 정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 한 두어 번 같이 올라갔었는데, 여름 휴가에 속초에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일정 중에 계획을 짜기를 울산바위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바위를 올라가기로 한 그날 공교롭게 비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고 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 생각인지 비가 와도 올라가야겠다. 비가 와도 올라가야겠다. 아래서 보니까 구름에 울산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봐야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그래도 그때 뭔 마음이 그랬는지 그래도 가야겠다. 그래서 우비를 사서 내 식구가 다 우비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바위를 향해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다가 흔들바위를 지나서 울산바위를 올라가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 초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힘들게 올라갔는데 울산바위에 올라가 보니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설악산이 보이고 저 앞에 속초 시내가 쫙 보이고 동해가보다 바다가 보이는 그 전망을 쫙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떡하나.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니까 아빠가 가니까 무작정 쫓아오는데 가서 좀 뭔가 봐야 되는데 마음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올라서 울산바위에 올라가니 신기하게도 여전히 비구름이 하늘을 꽉 차고 있지만 앞에는 구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속초 시내 동해바다를 쫙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과 염려와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불안과 탐욕과 이기 때문에 마치 구름에 갇혀서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마음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의 감각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생기고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은 부정한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있는 비구름을 흩으시고 뚫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께서 저 발달한, 저 부경화 가득한, 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패하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신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니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갈릴리는 이방의 피가 섞인 부정한 곳이고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반역의 땅이라고 천대하고 가지도 않는 땅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적 시골에 살 때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살던 집이 한 10여 세대 정도 세대로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가운데 주인집이 있고 주변으로 세대로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라기보다는 옛날 펌프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펌프질하는 그 펌프가 있는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세대로 사는 분들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고 빨래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죠. 펌프질하는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살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 관리인으로 취직하셔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방배동인데, 그래서 교회 관리인이 교회 안에 관리인 사택에서 살았는데요, 그 교회 안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펌프 우물이 아니라 두레박을 던져서 푼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니 시골에도 펌프질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서울에 우물이 있다고? 물론 생활용수는 수도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물의 용도는 교회에서 물을 많이 사용할 때, 김장할 때, 주일 준비할 때, 교회 빨래할 때, 그럴 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바라보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빠지면 죽겠구나 이거. 그런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 물을 깃는 두레박질을 하는 것에 선수가 됐습니다. 그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한번 좌우로 흔들면서 착 손목으로 잡아채면 두레박이 물을 탁 담게 되죠.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어렸을 적 초등학생이 그거 선수가 된 겁니다. 그것도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착 감아뜰 때 두레박이 물을 착 담는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공감하신 분 계시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두레박이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두레박이 있다면 물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물에 물이 있고 두레박이 있어도 그 물을 채서 두레박에 담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두레박이 있다면 거기에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 맑은 물, 좋은 물, 시원한 물을 먹을 수가 있죠. 뭘로 채워야 됩니까? 그 두레박, 내 영혼의 두레박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나의 삶은 비천해. 갈릴리처럼 나의 삶은 실패했어. 기대할 것 하나 없고 소망도 없고 온갖 세상의 고통과 슬픔 속에 눌려서 어떤 기대조차 품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삶, 실패한 삶이라고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존재를 비천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의 두레박에 예수님의 시선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땅, 무시받는 땅, 천대반떠 땅, 반란의 땅으로 낙인 찍혀서 그 어떤 소망도 없던 갈릴리에서 사시고 자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 중에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끝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비천하가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다면, 안 된다면 노력해서라도 기도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마치 두레박을 채듯이 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시선을, 그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을 내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내 비천한 삶이라면, 내 비천한 모습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는 참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체념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는 귀하고 소중한 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또한 귀하고 우리 마음 또한 소중하며 우리 삶의 자리 또한 존귀한 자리입니다. 내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된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갈릴리 같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수께서 오신 날이고, 대림절은 우리 같은 존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굳셀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영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시선을 발견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때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갈릴리처럼 스스로 비천하다 하며 스스로 비하하며 고통과 절망과 실패 중에서 나도 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 속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갈릴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 맞추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내 삶이, 내 모습이 스스로 비록 갈릴리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존귀하고 귀하며 아름다우며 복될 줄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